어느 날 사랑했던 배우자가 느닷없이 집을 나갔다. 그 사람은 자식까지 버리고 떠났다. 그 길이 돌아오지 않을 길임을 아무도 미처 알지 못했던 순간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사람은 너무했다. 그런 행동은 도리가 아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분명 어떤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모든 행동 뒤에는 보이지 않는 업이 흐르고 있다고 말한다. 그 업은 한 생의 사랑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곁에서 함께한 이들이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결정. 그 극단적인 탈출에는 이번 생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이미 시작된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과 업은 물결처럼 이어져 왔으나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면 사람은 자꾸만 어두운 길로 빠질 수 있다. 이를 모르는 이는 남 탓을 하고 이를 보는 이는 업을 본다. 어떤 이는 전생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았다. 증이라 환경에서는 남의 가정을 망가뜨린 이는 이번 생에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는다라고 가르친다. 그 고통이야말로 과거에 쌓은 업이 다시 돌아온 형태이며 그 형태는 이번 생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버리는 사람은 단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전생의 업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자신을 붙들던 인연을 놓아버린 것이다. 그 행위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미 업에 사로잡힌 행동이다. 중화함경에서는 그대의 행위가 그대 손에서 나왔으나 그 행위는 결국 그대의 마음에 남는다라고 설한다. 사랑을 얻으려 했으나 사랑을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새로운 무거움이 생긴 것이다. 그 사람은 도망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미 견디지 못할 업의 무게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게 된다. 그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그 업은 어떤 모습으로 그대에게 찾아온 것인가? 사랑이 뒤틀려 열정이 무너지고 부모의 자리가 흔들리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 흐름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 애정의 굳건함, 자식이라는 연결고리, 그리고 함께 살아온 오랜 시간들이 그 가정을 지탱한다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가정도 결국 인연이라 말한다.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서로가 짓고 쌓은 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마주한 무대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인연의 깊이보다 업의 무게가 더 크게 작용할 때 그 가정은 어느 순간 흔들리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정은 마음이 짓는 것이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가정도 지킬 수 없다. 그대가 외부의 문제를 탓할 때 문제는 이미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지 못한다. 전생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남의 마음을 속이고 이용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는 자신의 사랑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는다. 증이라 환경에서 말하듯 전생에 남이 붙잡아야 할 인연을 갈라놓은 자는 이번 생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업의 작용이다. 사람은 사랑에 빠져도 욕망에 빠지기도 한다. 욕망에 빠진 사람은 눈앞의 열정이 모든 진실을 덮어주리라 믿는다. 그러나 그 열정은 결국 허물어져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는다. 법화경에서는 감정에 휘둘린 행위는 반드시 그 감정의 그림자를 남긴다라고 설한다. 그 그림자는 이번 생을 벗어나지 못한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가정의 붕괴. 그것은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업의 방식이 이제 완전히 드러났을 뿐이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떠나는 일. 그 행동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업의 세계에서는 그 선택 역시 인과의 연속이다.
전생에 자식이라는 인연을 거부했거나 자신의 책임을 유기한 사람은 이번 생에 그 결과를 겪는다. 어떤 사람은 직접 버리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는 자가 된다. 중화함경에서는 말한다. 업이 만든 인연에는 반드시 회환이 있다. 그 회환은 한 생에서 끝나지 않고 미묘한 방식으로 이어진다. 그대가 자식을 버리는 행위를 했다면 그대의 자식은 또 다른 업으로 삶이 흔들릴 것이다. 한 사람의 사랑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과 연결된 모든 인연이 흔들린다. 특히 자식이 받는 고통은 그 업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씨앗이 된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말한다. 부처님 말씀은 항상 자비를 강조하지만 그 자비는 인연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가정을 등지고 떠난 사람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업이 속삭이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욕망은 부드러운 과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속은 타락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 씨앗이 이 생에 열리면 바람과 같은 흔들림으로 나타난다. 어쩌면 그 바람은 전생에 연속된 바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사람은 떠난 사람을 향해 분노하지만 불교는 다른 시선을 제시한다. 그대는 그 사람이 떠난 이유를 미워하지 말고 그 이유를 만든 업을 바라보라고. 그 사람은 이미 업에게 붙들린 이였으며 그대 또한 그 인연 속에서 배우는 자였다고. 전생의 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쉼없이 작용한다. 그 작용은 때로는 미세한 충동으로, 때로는 거칠고도 급작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난다. 가정을 버리고 떠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만 본다. 하지만 불교는 현재의 행동 뒤에 오랜 세월 쌓인 업의 그늘을 보도록 가르친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마음을 따르는 듯하나 실은 업을 따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바람이 불듯 떠나는 자도 그 마음은 이미 업의 흐름을 따라 움직였으리라. 그렇기에 행동만을 탓하지 말고 그 행동을 일으킨 업을 살펴야 한다. 사람은 사랑을 핑계로 도망치고 자신의 욕망을 미화하며 이것도 인연이라며 떠나간다. 그러나 여기에서 불교는 진실한 인연은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거짓된 인연, 탐욕으로 만들어진 인연, 그 인연은 스스로 부서지고 든든해 보이던 관계도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타인의 신뢰를 배신한 자는 이번 생에서 가장 신뢰해야 할 인연에게 배신당하리라라고 설한다. 전생에 자신을 지켜주었던 인연을 무너뜨린 자는 이번 생에 자신의 가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며 그 행위는 자식에게도 의해 되풀이 된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 아래서 자란다. 그 부모가 가정을 버린다면 그 그림자는 깊은 흔들림으로 남는다. 그 흔들림은 자식에게 단순한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니다. 그 상처는 다음 생,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업의 씨앗이 되어 다시 자란다. 한 사람이 집을 나간 것이 그 사람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불교의 시각에서는 그 행위는 업의 정점이며 과거의 모든 음성적 인연이 한순간에 드러난 사건이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작은 티끌 같은 업도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다. 바람이 스친 것처럼 시작된 작은 욕심, 그 욕심이 언젠가 무너지는 가정이 된다. 그 가정의 흔적은 자식의 마음에 남고 그 자식은 다시 새로운 업을 만들게 된다. 이렇듯 업은 끝이 없다. 그렇기에 업을 알지 못하면 그대는 계속 혼란 속을 돌 것이다. 떠남과 버림에 당한 자도 방황과 탐욕에 빠진 자도 모두 업의 흐름에 휘말린 것이다. 그러나 불교는 절망을 말하지 않는다. 업이 흐르고 있다면 그 흐름을 돌이키는 방법 역시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 방법은 수행이다. 남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관찰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다른 일을 탓하면
그대는 영원히 갇히지만 자신을 들여다보면 업이 끊어진다. 떠난 자를 미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대가 미워할 대상은 떠난 사람이 아니라 업에 사로잡힌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집을 나가고 가족을 버리고도 평온한 사람은 없다. 그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업의 불안 속에 살아온 사람이다. 자기 욕망을 따랐으나 그 욕망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다. 떠난 길이 자유로워 보였으나 그 길은 다시 자신을 올가맬 업의 길이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업을 바꿀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자각을 제시한다. 그대가 업을 아는 순간 그대는 업의 지배를 벗어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대가 업을 모른 채 타인의 상처만 쌓는다며 탓한다면 그 업은 자신 안에서 더욱 깊어진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한다. 떠난 사람에게만 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던 모든 마음에도 업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그 흐름을 멈추는 길은 탓이 아니라 통찰이며 분노가 아니라 자비이다. 바람이 불듯 떠났던 사람은 자식을 둔 부모였고 가족이었던 사람이다. 단지 감정의 변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삶의 심연이 있다. 불교는 이 흔들림의 깊은 바닥에 업장의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음을 말한다. 전생의 가정을 깨뜨린 사람은 이번 생에 자신의 삶을 쓸쓸히 버리고 나가는 선택을 한다. 부처님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하셨다. 꿈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것도,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것도 모두 업의 인과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사람은 때로 자신이 무엇에 끌리는지도 모른 채 삶을 저버리는 순간을 맞는다. 그 순간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업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통은 혼자 오지 않는다. 한 사람의 선택이 가족의 삶을 뒤흔들고 자식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 상처는 업이 생에 남긴 가장 깊은 흔적이 되고 그 흔적은 다음 생까지 이어질 씨앗이 된다. 자바 함경에서는 부모의 행위는 자식의 바탕이 되고 자식의 마음은 다음 세대의 업을 만든다고 말한다. 부모가 가정을 버리고 떠났다. 그 상처는 자식의 마음에 남고 그 마음은 다시 업이 되어 이어진다. 만원한 마음은 만원한 삶을 만들고 상처난 마음은 상처난 삶을 만들게 된다. 떠난 자는 그 순간 자신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자유는 진실의 자유가 아니다. 가정을 버리고 떠난 그 순간 그는 활활 타오르는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내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죄책과 두려움의 업이 가득 차 있었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고통 또한 실체가 없으나 그 고통을 붙드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라고 설했다. 자식을 버리고 떠난 사람은 결국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것이며 그 자신을 향한 고통은 언젠가 어둠 속에서 다시 깨어나는 기억이 된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 상처를 믿고 살아간다. 나를 버린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 것일까? 정말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러나 불교의 시선은 다르다. 그는 버린 것이 아니라 업에 끌려 밀려갔을 뿐이다. 그의 행위는 마음의 자유가 아니라 업의 속박이었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에 끌려다니는 자는 스스로 행동한다고 믿지만 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떠도는 것일 뿐이라고 설한다. 즉, 사람은 때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했다고 믿지만 실은 선택할 수 없을 만큼 업에 잠식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겨진 이들의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은 분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슬픔을 두고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들에게 그대를 버린 자의 업을 이해하라고 일렀다. 그 이해는 그대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업을 보는 자는 업에 갇히지 않는다.
이 구절은 화엄경의 핵심적 가르침이다. 남겨진 가족이 상처만 붙들고 있다면 그 상처는 새로운 업이 되고 그 업은 또다시 세대를 거쳐 누군가를 흔든다. 그러나 그 상처를 업이 드러난 순간으로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킨다면 업은 멈춘다. 불교에서는 업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끊어진다고 본다.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는 마음, 미움을 미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그 자리가 수행이며 그 자리가 곧 업을 끊는 자비의 출발점이다. 떠난 자는 떠난 순간 자신에게서 모든 인연을 잘라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연은 물리적 거리로 끝나지 않는다. 떠난 사람의 마음에도 상처는 남고 그 상처는 언젠가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타인을 버린 자는 결국 자신을 버린 자이며 자신을 버린 순간 그대는 어디에서도 안식할 수 없다. 집을 나간 이의 발걸음은 그가 자유를 향해 걷는 것이 아니라 업이 만들어 놓은 길 위를 헤매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선택을 단죄하기 이전에 업의 교육을 바라봐야 한다. 불교에서는 업을 단순한 벌로 설명하지 않는다. 업은 가르침이며 그 가르침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고통을 반복하는 일이다. 남겨진 가족에게는 더 큰 시험이 남는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는 일. 그러나 불교는 말한다. 상처는 악연의 복잡한 열매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수행의 뿌리를 내릴 자리이다. 중생의 마음은 때로 상처로 흔들리고 복수로 물들며 비난으로 가득 찬다. 그러나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미워함 속에서 먼저 끊어지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그대의 자비이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상처 속에서 자비의 씨앗을 발견하라고 일러주셨다. 마음이 상처를 품은 채 돌아보면 그 상처는 곧 수행의 성광이 된다. 그대는 상처를 통해 새로운 연민을 배울 수 있고 그 연민은 업을 끊는 첫걸음이다. 사람은 묻는다.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용서는 타인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부터 업을 끊고자 하는 노력이다. 남겨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이 아니라 관찰이다. 떠난 자가 겪는 혼란을 떠올려 보는 일,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따져보는 일, 그 마음의 방향이 그대의 다음 생을 결정할 것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을 두 방향으로 해석한다. 하나는 업의 표면이고 다른 하나는 깨달음의 초입이다. 고통을 업으로만 보면 사람은 결국 분노 속을 헤맨다. 그러나 그 고통을 깨달음의 계기로 삼는다면 그 순간 업은 끊어진다. 그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업을 일으킨 자이면서도 동시에 그대에게 수행을 유발한 자일 수도 있다. 그 존재를 원망만 하고 있다면 그대 또한 그 사람과 함께 업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존재를 이해하려는 순간 그대는 이미 업 밖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업을 끊는 자는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새롭게 바라보는 자이다라고 설한다. 떠나간 사람과의 인연은 잘근잘근 부서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인연은 옛 깨달음을 위한 발판이었다. 남겨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다. 그 인연이 남긴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 자리를 둘러싼 마음을 짧게라도 돌아보는 순간 그대는 어느 누구보다 깊은 자비의 길에 들어선다. 떠남과 배신, 상처의 속살에는 고통의 부싯돌이 있지만 그 속에는 동시에 지혜의 불꽃도 숨어 있다.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불꽃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한다. 그대를 떠난 자를 탓하지 말라. 그대의 고통을 지켜보며 회피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 또한 업에 갇혀 있을 뿐이다. 그대는 그 길 밖에 서라.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가라. 그대가 수행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정의 붕괴는 상처로만 머물지 않는다. 그 상처는 선지의 마음을 배우는 문이 되고 삶을 다르게 바라보는 지혜의 통로가 된다. 사람은 고통 속에 살아남는다. 사랑의 상처도 가정의 붕괴도 그 고통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 고통을 관찰할 때 고통은 의심이 아닌 깨달음이 되리라. 버려졌다고 느낀 사람도 버리고 떠난 사람도 그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그 고통은 결국 또 다른 인연을 왜곡시키는 씨앗이 된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을 금받침에 올린 연꽃에 비유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뿌리에는 진흙이 깊이 깔려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연꽃의 지혜라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바른 인연을 만나고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 바탕에는 반드시 자신을 들여다보는 수행이 있어야 한다. 전생에 바람의 업을 남긴 사람은 이번 생에 가정을 버리고 떠난다. 그 사람의 삶은 단절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단절은 업을 끊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 과정을 이해하느냐 받아들이느냐의 차이가 다음 인연의 길을 바꾼다. 부처님은 늘 탐욕을 따르는 자는 결국 탐욕에 흔들린다고 하셨다. 사랑을 쫓아 떠나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믿지만 그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자유가 아닌 두려움과 고통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 그 흔들림은 깨닫지 못하면 다른 인연에서도 반복된다. 그러므로 업을 끊는 첫 번째 길은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그대에게 상처를 남긴 자가 있다면 그 상처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인연이 어떤 흐름을 따라왔는지 가만히 살펴보라. 그리고 나를 향해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버리지 못하는가? 나는 무엇을 붙들어 괴로워하고 있는가? 반야심경은 집착이 고통을 부른다고 가르친다. 모든 것은 공하니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그러나 이 공사상은 삶에서 실천하기 어렵다. 단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감정처럼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수행은 천천히 조용히 시작하는 것이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다 잡고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이 미움도 나의 마음이구나라고 바라보는 것. 그 순간 수행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자바함경의 한 구절은 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악을 악으로 만나면 업은 다시 악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악을 자비로 만나면 업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공고가 아니다. 법의 작용을 끊기 위한 지혜의 길이다. 남겨진 사람의 상처는 시간과 함께 깊어질 수도 녹아들 수도 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사람은 상처를 기억하되 그 상처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야 한다. 그 상처를 관찰하되 그 상처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 장하함경에서는 과거의 매인자는 과거를 살고 미래를 본 자는 현재를 산다고 일렀다. 고통에 매여 살아간다면 그대는 과거를 재현하는 데 인생을 사용하게 되고,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을 확장시킨다면 그대는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온다. 그 인연은 이번에는 업의 끌림이 아니라 수행의 인연일 수 있다. 그 인연은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이해하고 품는 인연일 것이며, 그 인연 속에서 그대는 진정한 평온과 자비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를 얻는 길은 자신을 버린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지 않다. 그를 이해하려는 시도에 있다. 그 이해는 억지로 강요되는 도덕이 아니라 그 자신 또한 업에 갇혀 있었음을 바라보는 연민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을 버리기 위해서 미움을 바라보라. 업을 끊기 위해서 업을 들여다보라. 그대가 고통을 외면한다면
고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업과 싸우고 있지 않았음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그대는 업과 싸운 것이 아니라 업을 끌어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제야 자비는 한 걸음 더 깊어진다. 자비는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바람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불교는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는 생각을 버리게 한다. 그 생각을 버리는 순간 세상이 비로소 똑같은 눈으로 보이게 된다. 누구도 완전히 깨끗하지 않고 누구도 완전히 악하지 않다는 것. 사람은 모두 업을 가지고 태어난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너 자신에게 돌아가라는 말이다. 누군가가 떠난 인연이라면 그 이유를 찾아 헤매지 말라. 그대에게 돌아오라. 그대의 마음속을 마주하는 순간 그대는 그 인연을 이미 떠나보낸 것이다. 업을 끊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을 되찾은 자이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자이다. 남겨진 사랑의 흔적이 더 이상 상처로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 그대는 다음 인연을 만날 자격을 얻게 된다. 그 인연은 더 이상 업의 연결이 아니라 자유의 연결이리라. 어느 날 사랑했던 배우자가 느닷없이 집을 나갔다. 그 사람은 자식까지 버리고 떠났다. 그 길이 돌아오지 않을 길임을 아무도 미처 알지 못했던 순간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사람은 너무했다. 그런 행동은 도리가 아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분명 어떤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모든 행동 뒤에는 보이지 않는 업이 흐르고 있다고 말한다. 그 업은 한 생의 사랑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곁에서 함께한 이들이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결정. 그 극단적인 탈출에는 이번 생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이미 시작된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과 업은 물결처럼 이어져 왔으나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면 사람은 자꾸만 어두운 길로 빠질 수 있다. 이를 모르는 이는 남 탓을 하고 이를 보는 이는 업을 본다. 어떤 이는 전생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았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남의 가정을 망가뜨린 이는 이번 생에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는다라고 가르친다. 그 고통이야말로 과거에 쌓은 업이 다시 돌아온 형태이며 그 형태는 이번 생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버리는 사람은 단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전생의 업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자신을 붙들던 인연을 놓아버린 것이다. 그 행위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미 업에 사로잡힌 행동이다. 중화함경에서는 그대의 행위가 그대 손에서 나왔으나 그 행위는 결국 그대의 마음에 남는다라고 설한다. 사랑을 얻으려 했으나 사랑을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새로운 무거움이 생긴 것이다. 그 사람은 도망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미 견디지 못할 업의 무게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게 된다. 그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그 업은 어떤 모습으로 그대에게 찾아온 것인가? 사랑이 뒤틀려 열정이 무너지고 부모의 자리가 흔들리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 흐름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 애정의 굳건함, 자식이라는 연결고리, 그리고 함께 살아온 오랜 시간들이 그 가정을 지탱한다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가정도 결국 인연이라 말한다.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서로가 짓고 쌓은 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마주한 무대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인연의 깊이보다 업의 무게가 더 크게 작용할 때
그 가정은 어느 순간 흔들리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정은 마음이 짓는 것이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가정도 지킬 수 없다. 그대가 외부의 문제를 탓할 때 문제는 이미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지 못한다. 전생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남의 마음을 속이고 이용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는 자신의 사랑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는다. 증이라 한경에서 말하듯 전생에 남이 붙잡아야 할 인연을 갈라놓은 자는 이번 생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업의 작용이다. 사람은 사랑에 빠져도 욕망에 빠지기도 한다. 욕망에 빠진 사람은 눈앞의 열정이 모든 진실을 덮어주리라 믿는다. 그러나 그 열정은 결국 허물어져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는다. 법화경에서는 감정에 휘둘린 행위는 반드시 그 감정의 그림자를 남긴다라고 설한다. 그 그림자는 이번 생을 벗어나지 못한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가정의 붕괴. 그것은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업의 방식이 이제 완전히 드러났을 뿐이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떠나는 일. 그 행동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업의 세계에서는 그 선택 역시 인과의 연속이다. 전생에 자식이라는 인연을 거부했거나 자신의 책임을 유기한 사람은 이번 생에 그 결과를 겪는다. 어떤 사람은 직접 버리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는 자가 된다. 중화함경에서는 말한다. 업이 만든 인연에는 반드시 회환이 있다. 그 회환은 한 생에서 끝나지 않고 미묘한 방식으로 이어진다. 그대가 자식을 버리는 행위를 했다면 그대의 자식은 또 다른 업으로 삶이 흔들릴 것이다. 한 사람의 사랑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과 연결된 모든 인연이 흔들린다. 특히 자식이 받는 고통은 그 업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씨앗이 된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말한다. 부처님 말씀은 항상 자비를 강조하지만 그 자비는 인연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가정을 등지고 떠난 사람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업이 속삭이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욕망은 부드러운 과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속은 타락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 씨앗이 이 생에 열리면 바람과 같은 흔들림으로 나타난다. 어쩌면 그 바람은 전생에 연속된 바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사람은 떠난 사람을 향해 분노하지만 불교는 다른 시선을 제시한다. 그대는 그 사람이 떠난 이유를 미워하지 말고 그 이유를 만든 업을 바라보라고. 그 사람은 이미 업에게 붙들린 이였으며 그대 또한 그 인연 속에서 배우는 자였다고. 전생의 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쉼없이 작용한다. 그 작용은 때로는 미세한 충동으로, 때로는 거칠고도 급작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난다. 가정을 버리고 떠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만 본다. 하지만 불교는 현재의 행동 뒤에 오랜 세월 쌓인 업의 그늘을 보도록 가르친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마음을 따르는 듯하나 실은 업을 따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바람이 불듯 떠나는 자도 그 마음은 이미 업의 흐름을 따라 움직였으리라. 그렇기에 행동만을 탓하지 말고 그 행동을 일으킨 업을 살펴야 한다. 사람은 사랑을 핑계로 도망치고 자신의 욕망을 미화하며 이것도 인연이라며 떠나간다. 그러나 여기에서 불교는 진실한 인연은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거짓된 인연, 탐욕으로 만들어진 인연, 그 인연은 스스로 부서지고 든든해 보이던 관계도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타인의 신뢰를 배신한 자는 이번 생에서 가장 신뢰해야 할 인연에게 배신당하리라라고 설한다. 전생에 자신을 지켜주었던 인연을 무너뜨린 자는 이번 생에 자신의 가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며 그 행위는 자식에게도 의해 되풀이 된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 아래서 자란다.
그 부모가 가정을 버린다면 그 그림자는 깊은 흔들림으로 남는다. 그 흔들림은 자식에게 단순한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니다. 그 상처는 다음 생,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업의 씨앗이 되어 다시 자란다. 한 사람이 집을 나간 것이 그 사람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불교의 시각에서는 그 행위는 업의 정점이며 과거의 모든 음성적 인연이 한순간에 드러난 사건이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작은 티끌 같은 업도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다. 바람이 스친 것처럼 시작된 작은 욕심, 그 욕심이 언젠가 무너지는 가정이 된다. 그 가정의 흔적은 자식의 마음에 남고 그 자식은 다시 새로운 업을 만들게 된다. 이렇듯 업은 끝이 없다. 그렇기에 업을 알지 못하면 그대는 계속 혼란 속을 돌 것이다. 떠남과 버림에 당한 자도 방황과 탐욕에 빠진 자도 모두 업의 흐름에 휘말린 것이다. 그러나 불교는 절망을 말하지 않는다. 업이 흐르고 있다면 그 흐름을 돌이키는 방법 역시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 방법은 수행이다. 남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관찰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다른 이를 탓하면 그대는 영원히 갇히지만 자신을 들여다보면 업이 끊어진다. 떠난 자를 미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대가 미워할 대상은 떠난 사람이 아니라 업에 사로잡힌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집을 나가고 가족을 버리고도 평온한 사람은 없다. 그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업의 불안 속에 살아온 사람이다. 자기 욕망을 따랐으나 그 욕망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다. 떠난 길이 자유로워 보였으나 그 길은 다시 자신을 올가맬 업의 길이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업을 바꿀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자각을 제시한다. 그대가 업을 아는 순간 그대는 업의 지배를 벗어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대가 업을 모른 채 타인의 상처만 쌓는다며 탓한다면 그 업은 자신 안에서 더욱 깊어진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한다. 떠난 사람에게만 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던 모든 마음에도 업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그 흐름을 멈추는 길은 탓이 아니라 통찰이며 분노가 아니라 자비이다. 바람이 불듯 떠났던 사람은 자식을 둔 부모였고 가족이었던 사람이다. 단지 감정의 변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삶의 심연이 있다. 불교는 이 흔들림의 깊은 바닥에 업장의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음을 말한다. 전생의 가정을 깨뜨린 사람은 이번 생에 자신의 삶을 쓸쓸히 버리고 나가는 선택을 한다. 부처님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하셨다. 꿈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것도,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것도 모두 업의 인과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사람은 때로 자신이 무엇에 끌리는지도 모른 채 삶을 저버리는 순간을 맞는다. 그 순간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업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통은 혼자 오지 않는다. 한 사람의 선택이 가족의 삶을 뒤흔들고 자식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 상처는 업이 생에 남긴 가장 깊은 흔적이 되고 그 흔적은 다음 생까지 이어질 씨앗이 된다. 차바 함경에서는 부모의 행위는 자식의 바탕이 되고 자식의 마음은 다음 세대의 업을 만든다고 말한다. 부모가 가정을 버리고 떠났다. 그 상처는 자식의 마음에 남고 그 마음은 다시 업이 되어 이어진다. 만원한 마음은 만원한 삶을 만들고 상처난 마음은 상처난 삶을 만들게 된다. 떠난 자는 그 순간 자신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자유는 진실의 자유가 아니다. 가정을 버리고 떠난 그 순간 그는 활활 타오르는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내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죄책과 두려움의 업이 가득 차 있었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고통 또한 실체가 없으나 그 고통을 붙드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라고 설했다. 자식을 버리고 떠난 사람은 결국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것이며 그 자신을 향한 고통은 언젠가 어둠 속에서 다시 깨어나는 기억이 된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 상처를 믿고 살아간다. 나를 버린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 것일까? 정말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러나 불교의 시선은 다르다. 그는 버린 것이 아니라 업에 끌려 밀려갔을 뿐이다. 그의 행위는 마음의 자유가 아니라 업의 속박이었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에 끌려다니는 자는 스스로 행동한다고 믿지만 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떠도는 것일 뿐이라고 설한다. 즉, 사람은 때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했다고 믿지만 실은 선택할 수 없을 만큼 업에 잠식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겨진 이들의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은 분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슬픔을 두고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들에게 그대를 버린 자의 업을 이해하라고 일렀다. 그 이해는 그대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업을 보는 자는 업에 갇히지 않는다. 이 구절은 화엄경의 핵심적 가르침이다. 남겨진 가족이 상처만 붙들고 있다면 그 상처는 새로운 업이 되고 그 업은 또다시 세대를 거쳐 누군가를 흔든다. 그러나 그 상처를 업이 드러난 순간으로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킨다면 업은 멈춘다. 불교에서는 업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끊어진다고 본다.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는 마음, 미움을 미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그 자리가 수행이며 그 자리가 곧 업을 끊는 자비의 출발점이다. 떠난 자는 떠난 순간 자신에게서 모든 인연을 잘라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연은 물리적 거리로 끝나지 않는다. 떠난 사람의 마음에도 상처는 남고 그 상처는 언젠가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타인을 버린 자는 결국 자신을 버린 자이며 자신을 버린 순간 그대는 어디에서도 안식할 수 없다. 집을 나간 이의 발걸음은 그가 자유를 향해 걷는 것이 아니라 업이 만들어 놓은 길 위를 헤매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선택을 단죄하기 이전에 업의 교육을 바라봐야 한다. 불교에서는 업을 단순한 벌로 설명하지 않는다. 업은 가르침이며 그 가르침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고통을 반복하는 일이다. 남겨진 가족에게는 더 큰 시험이 남는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는 일. 그러나 불교는 말한다. 상처는 악연의 복잡한 열매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수행의 뿌리를 내릴 자리이다. 중생의 마음은 때로 상처로 흔들리고 복수로 물들며 비난으로 가득 찬다. 그러나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미워함 속에서 먼저 끊어지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그대의 자비이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상처 속에서 자비의 씨앗을 발견하라고 일러주셨다. 마음이 상처를 품은 채 돌아보면 그 상처는 곧 수행의 성광이 된다. 그대는 상처를 통해 새로운 연민을 배울 수 있고 그 연민은 업을 끊는 첫걸음이다. 사람은 묻는다.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용서는 타인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부터 업을 끊고자 하는 노력이다. 남겨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이 아니라 관찰이다. 떠난 자가 겪는 혼란을 떠올려 보는 일,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따져보는 일, 그 마음의 방향이 그대의 다음 생을 결정할 것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을 두 방향으로 해석한다. 하나는 업의 표면이고 다른 하나는 깨달음의 초입이다. 고통을 업으로만 보면
사람은 결국 분노 속을 헤맨다. 그러나 그 고통을 깨달음의 계기로 삼는다면 그 순간 업은 끊어진다. 그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업을 일으킨 자이면서도 동시에 그대에게 수행을 유발한 자일 수도 있다. 그 존재를 원망만 하고 있다면 그대 또한 그 사람과 함께 업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존재를 이해하려는 순간 그대는 이미 업 밖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업을 끊는 자는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새롭게 바라보는 자이다라고 설한다. 떠나간 사람과의 인연은 잘근잘근 부서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인연은 옛 깨달음을 위한 발판이었다. 남겨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다. 그 인연이 남긴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 자리를 둘러싼 마음을 짧게라도 돌아보는 순간 그대는 어느 누구보다 깊은 자비의 길에 들어선다. 떠남과 배신, 상처의 속살에는 고통의 부싯돌이 있지만 그 속에는 동시에 지혜의 불꽃도 숨어 있다.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불꽃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한다. 그대를 떠난 자를 탓하지 말라. 그대의 고통을 지켜보며 회피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 또한 업에 갇혀 있을 뿐이다. 그대는 그 길 밖에 서라.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가라. 그대가 수행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정의 붕괴는 상처로만 머물지 않는다. 그 상처는 선지의 마음을 배우는 문이 되고 삶을 다르게 바라보는 지혜의 통로가 된다. 사람은 고통 속에 살아남는다. 사랑의 상처도 가정의 붕괴도 그 고통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 고통을 관찰할 때 고통은 의심이 아닌 깨달음이 되리라. 버려졌다고 느낀 사람도 버리고 떠난 사람도 그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그 고통은 결국 또 다른 인연을 왜곡시키는 씨앗이 된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을 금받침에 올린 연꽃에 비유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뿌리에는 진흙이 깊이 깔려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연꽃의 지혜라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바른 인연을 만나고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 바탕에는 반드시 자신을 들여다보는 수행이 있어야 한다. 전생에 바람의 업을 남긴 사람은 이번 생에 가정을 버리고 떠난다. 그 사람의 삶은 단절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단절은 업을 끊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 과정을 이해하느냐 받아들이느냐의 차이가 다음 인연의 길을 바꾼다. 부처님은 늘 탐욕을 따르는 자는 결국 탐욕에 흔들린다고 하셨다. 사랑을 쫓아 떠나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믿지만 그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자유가 아닌 두려움과 고통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 그 흔들림은 깨닫지 못하면 다른 인연에서도 반복된다. 그러므로 업을 끊는 첫 번째 길은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그대에게 상처를 남긴 자가 있다면 그 상처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인연이 어떤 흐름을 따라왔는지 가만히 살펴보라. 그리고 나를 향해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버리지 못하는가? 나는 무엇을 붙들어 괴로워하고 있는가? 반야심경은 집착이 고통을 부른다고 가르친다. 모든 것은 공하니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그러나 이 공사상은 삶에서 실천하기 어렵다. 단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감정처럼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수행은 천천히 조용히 시작하는 것이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다 잡고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이 미움도 나의 마음이구나라고 바라보는 것. 그 순간 수행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자바함경의 한 구절은 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악을 악으로 만나면 업은 다시 악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악을 자비로 만나면 업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공고가 아니다. 법의 작용을 끊기 위한 지혜의 길이다. 남겨진 사람의 상처는 시간과 함께 깊어질 수도 녹아들 수도 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사람은 상처를 기억하되 그 상처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야 한다. 그 상처를 관찰하되 그 상처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 장하함경에서는 과거의 매인 자는 과거를 살고 미래를 본 자는 현재를 산다고 일렀다. 고통에 매여 살아간다면 그대는 과거를 재현하는 데 인생을 사용하게 되고,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을 확장시킨다면 그대는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온다. 그 인연은 이번에는 업의 끌림이 아니라 수행의 인연일 수 있다. 그 인연은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이해하고 품는 인연일 것이며, 그 인연 속에서 그대는 진정한 평온과 자비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를 얻는 길은 자신을 버린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지 않다. 그를 이해하려는 시도에 있다. 그 이해는 억지로 강요되는 도덕이 아니라 그 자신 또한 업에 갇혀 있었음을 바라보는 연민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을 버리기 위해서 미움을 바라보라. 업을 끊기 위해서 업을 들여다보라. 그대가 고통을 외면한다면 고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업과 싸우고 있지 않았음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그대는 업과 싸운 것이 아니라 업을 끌어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제야 자비는 한 걸음 더 깊어진다. 자비는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바람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불교는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는 생각을 버리게 한다. 그 생각을 버리는 순간 세상이 비로소 똑같은 눈으로 보이게 된다. 누구도 완전히 깨끗하지 않고 누구도 완전히 악하지 않다는 것. 사람은 모두 업을 가지고 태어난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너 자신에게 돌아가라는 말이다. 누군가가 떠난 인연이라면 그 이유를 찾아 헤매지 말라. 그대에게 돌아오라. 그대의 마음속을 마주하는 순간 그대는 그 인연을 이미 떠나보낸 것이다. 업을 끊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을 되찾은 자이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자이다. 남겨진 사랑의 흔적이 더 이상 상처로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 그대는 다음 인연을 만날 자격을 얻게 된다. 그 인연은 더 이상 업의 연결이 아니라 자유의 연결이리라. 어느 날 사랑했던 배우자가 느닷없이 집을 나갔다. 그 사람은 자식까지 버리고 떠났다. 그 길이 돌아오지 않을 길임을 아무도 미처 알지 못했던 순간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사람은 너무했다. 그런 행동은 도리가 아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분명 어떤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모든 행동 뒤에는 보이지 않는 업이 흐르고 있다고 말한다. 그 업은 한 생의 사랑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곁에서 함께한 이들이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결정. 그 극단적인 탈출에는 이번 생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이미 시작된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과 업은 물결처럼 이어져 왔으나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면 사람은 자꾸만 어두운 길로 빠질 수 있다. 이를 모르는 이는 남 탓을 하고 이를 보는 이는 업을 본다. 어떤 이는 전생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았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남의 가정을 망가뜨린 이는 이번 생에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는다라고 가르친다. 그 고통이야말로 과거에 쌓은 업이 다시 돌아온 형태이며 그 형태는
이번 생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버리는 사람은 단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전생의 업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자신을 붙들던 인연을 놓아버린 것이다. 그 행위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미 업에 사로잡힌 행동이다. 중화함경에서는 그대의 행위가 그대 손에서 나왔으나 그 행위는 결국 그대의 마음에 남는다라고 설한다. 사랑을 얻으려 했으나 사랑을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새로운 무거움이 생긴 것이다. 그 사람은 도망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미 견디지 못할 업의 무게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게 된다. 그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그 업은 어떤 모습으로 그대에게 찾아온 것인가? 사랑이 뒤틀려 열정이 무너지고 부모의 자리가 흔들리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 흐름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 애정의 굳건함, 자식이라는 연결고리, 그리고 함께 살아온 오랜 시간들이 그 가정을 지탱한다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가정도 결국 인연이라 말한다.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서로가 짓고 쌓은 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마주한 무대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인연의 깊이보다 업의 무게가 더 크게 작용할 때 그 가정은 어느 순간 흔들리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정은 마음이 짓는 것이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가정도 지킬 수 없다. 그대가 외부의 문제를 탓할 때 문제는 이미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지 못한다. 전생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남의 마음을 속이고 이용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는 자신의 사랑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는다. 증이라 함경에서 말하듯 전생에 남이 붙잡아야 할 인연을 갈라놓은 자는 이번 생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업의 작용이다. 사람은 사랑에 빠져도 욕망에 빠지기도 한다. 욕망에 빠진 사람은 눈앞의 열정이 모든 진실을 덮어주리라 믿는다. 그러나 그 열정은 결국 허물어져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는다. 법화경에서는 감정에 휘둘린 행위는 반드시 그 감정의 그림자를 남긴다라고 설한다. 그 그림자는 이번 생을 벗어나지 못한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가정의 붕괴. 그것은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업의 방식이 이제 완전히 드러났을 뿐이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떠나는 일. 그 행동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업의 세계에서는 그 선택 역시 인과의 연속이다. 전생에 자식이라는 인연을 거부했거나 자신의 책임을 유기한 사람은 이번 생에 그 결과를 겪는다. 어떤 사람은 직접 버리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는 자가 된다. 중화함경에서는 말한다. 업이 만든 인연에는 반드시 회환이 있다. 그 회환은 한 생에서 끝나지 않고 미묘한 방식으로 이어진다. 그대가 자식을 버리는 행위를 했다면 그대의 자식은 또 다른 업으로 삶이 흔들릴 것이다. 한 사람의 사랑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과 연결된 모든 인연이 흔들린다. 특히 자식이 받는 고통은 그 업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씨앗이 된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말한다. 부처님 말씀은 항상 자비를 강조하지만 그 자비는 인연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가정을 등지고 떠난 사람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업이 속삭이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욕망은 부드러운 과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속은 타락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 씨앗이 이 생에 열리면 바람과 같은 흔들림으로 나타난다. 어쩌면 그 바람은 전생에 연속된 바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사람은 떠난 사람을 향해 분노하지만 불교는 다른 시선을 제시한다. 그대는 그 사람이 떠난 이유를 미워하지 말고 그 이유를 만든 업을 바라보라고.
그 사람은 이미 업에게 붙들린 이였으며 그대 또한 그 인연 속에서 배우는 자였다고. 전생의 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쉼없이 작용한다. 그 작용은 때로는 미세한 충동으로, 때로는 거칠고도 급작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난다. 가정을 버리고 떠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만 본다. 하지만 불교는 현재의 행동 뒤에 오랜 세월 쌓인 업의 그늘을 보도록 가르친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마음을 따르는 듯하나 실은 업을 따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바람이 불듯 떠나는 자도 그 마음은 이미 업의 흐름을 따라 움직였으리라. 그렇기에 행동만을 탓하지 말고 그 행동을 일으킨 업을 살펴야 한다. 사람은 사랑을 핑계로 도망치고 자신의 욕망을 미화하며 이것도 인연이라며 떠나간다. 그러나 여기에서 불교는 진실한 인연은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거짓된 인연, 탐욕으로 만들어진 인연, 그 인연은 스스로 부서지고 든든해 보이던 관계도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타인의 신뢰를 배신한 자는 이번 생에서 가장 신뢰해야 할 인연에게 배신당하리라라고 설한다. 전생에 자신을 지켜주었던 인연을 무너뜨린 자는 이번 생에 자신의 가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며 그 행위는 자식에게도 의해 되풀이 된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 아래서 자란다. 그 부모가 가정을 버린다면 그 그림자는 깊은 흔들림으로 남는다. 그 흔들림은 자식에게 단순한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니다. 그 상처는 다음 생,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업의 씨앗이 되어 다시 자란다. 한 사람이 집을 나간 것이 그 사람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불교의 시각에서는 그 행위는 업의 정점이며 과거의 모든 음성적 인연이 한순간에 드러난 사건이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작은 티끌 같은 업도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다. 바람이 스친 것처럼 시작된 작은 욕심, 그 욕심이 언젠가 무너지는 가정이 된다. 그 가정의 흔적은 자식의 마음에 남고 그 자식은 다시 새로운 업을 만들게 된다. 이렇듯 업은 끝이 없다. 그렇기에 업을 알지 못하면 그대는 계속 혼란 속을 돌 것이다. 떠남과 버림에 당한 자도 방황과 탐욕에 빠진 자도 모두 업의 흐름에 휘말린 것이다. 그러나 불교는 절망을 말하지 않는다. 업이 흐르고 있다면 그 흐름을 돌이키는 방법 역시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 방법은 수행이다. 남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관찰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다른 일을 탓하면 그대는 영원히 갇히지만 자신을 들여다보면 업이 끊어진다. 떠난 자를 미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대가 미워할 대상은 떠난 사람이 아니라 업에 사로잡힌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집을 나가고 가족을 버리고도 평온한 사람은 없다. 그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업의 불안 속에 살아온 사람이다. 자기 욕망을 따랐으나 그 욕망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다. 떠난 길이 자유로워 보였으나 그 길은 다시 자신을 올가맬 업의 길이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업을 바꿀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자각을 제시한다. 그대가 업을 아는 순간 그대는 업의 지배를 벗어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대가 업을 모른 채 타인의 상처만 쌓는다며 탓한다면 그 업은 자신 안에서 더욱 깊어진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한다. 떠난 사람에게만 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던 모든 마음에도 업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그 흐름을 멈추는 길은 탓이 아니라 통찰이며 분노가 아니라 자비이다. 바람이 불듯 떠났던 사람은 자식을 둔 부모였고 가족이었던 사람이다. 단지 감정의 변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삶의 심연이 있다. 불교는 이 흔들림의 깊은 바닥에 업장의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음을 말한다.
전생의 가정을 깨뜨린 사람은 이번 생에 자신의 삶을 쓸쓸히 버리고 나가는 선택을 한다. 부처님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하셨다. 꿈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것도,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것도 모두 업의 인과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사람은 때로 자신이 무엇에 끌리는지도 모른 채 삶을 저버리는 순간을 맞는다. 그 순간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업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통은 혼자 오지 않는다. 한 사람의 선택이 가족의 삶을 뒤흔들고 자식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 상처는 업이 생에 남긴 가장 깊은 흔적이 되고 그 흔적은 다음 생까지 이어질 씨앗이 된다. 자바 함경에서는 부모의 행위는 자식의 바탕이 되고 자식의 마음은 다음 세대의 업을 만든다고 말한다. 부모가 가정을 버리고 떠났다. 그 상처는 자식의 마음에 남고 그 마음은 다시 업이 되어 이어진다. 만원한 마음은 만원한 삶을 만들고 상처난 마음은 상처난 삶을 만들게 된다. 떠난 자는 그 순간 자신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자유는 진실의 자유가 아니다. 가정을 버리고 떠난 그 순간 그는 활활 타오르는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내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죄책과 두려움의 업이 가득 차 있었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고통 또한 실체가 없으나 그 고통을 붙드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라고 설했다. 자식을 버리고 떠난 사람은 결국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것이며 그 자신을 향한 고통은 언젠가 어둠 속에서 다시 깨어나는 기억이 된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 상처를 믿고 살아간다. 나를 버린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 것일까? 정말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러나 불교의 시선은 다르다. 그는 버린 것이 아니라 업에 끌려 밀려갔을 뿐이다. 그의 행위는 마음의 자유가 아니라 업의 속박이었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에 끌려다니는 자는 스스로 행동한다고 믿지만 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떠도는 것일 뿐이라고 설한다. 즉, 사람은 때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했다고 믿지만 실은 선택할 수 없을 만큼 업에 잠식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겨진 이들의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은 분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슬픔을 두고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들에게 그대를 버린 자의 업을 이해하라고 일렀다. 그 이해는 그대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업을 보는 자는 업에 갇히지 않는다. 이 구절은 화엄경의 핵심적 가르침이다. 남겨진 가족이 상처만 붙들고 있다면 그 상처는 새로운 업이 되고 그 업은 또다시 세대를 거쳐 누군가를 흔든다. 그러나 그 상처를 업이 드러난 순간으로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킨다면 업은 멈춘다. 불교에서는 업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끊어진다고 본다.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는 마음, 미움을 미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그 자리가 수행이며 그 자리가 곧 업을 끊는 자비의 출발점이다. 떠난 자는 떠난 순간 자신에게서 모든 인연을 잘라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연은 물리적 거리로 끝나지 않는다. 떠난 사람의 마음에도 상처는 남고 그 상처는 언젠가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타인을 버린 자는 결국 자신을 버린 자이며 자신을 버린 순간 그대는 어디에서도 안식할 수 없다. 집을 나간 이의 발걸음은 그가 자유를 향해 걷는 것이 아니라 업이 만들어 놓은 길 위를 헤매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선택을 단죄하기 이전에 업의 교육을 바라봐야 한다. 불교에서는 업을 단순한 벌로 설명하지 않는다. 업은 가르침이며 그 가르침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고통을 반복하는 일이다.
남겨진 가족에게는 더 큰 시험이 남는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는 일. 그러나 불교는 말한다. 상처는 악연의 복잡한 열매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수행의 뿌리를 내릴 자리이다. 중생의 마음은 때로 상처로 흔들리고 복수로 물들며 비난으로 가득 찬다. 그러나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미워함 속에서 먼저 끊어지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그대의 자비이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상처 속에서 자비의 씨앗을 발견하라고 일러주셨다. 마음이 상처를 품은 채 돌아보면 그 상처는 곧 수행의 성광이 된다. 그대는 상처를 통해 새로운 연민을 배울 수 있고 그 연민은 업을 끊는 첫걸음이다. 사람은 묻는다.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용서는 타인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부터 업을 끊고자 하는 노력이다. 남겨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이 아니라 관찰이다. 떠난 자가 겪는 혼란을 떠올려 보는 일,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따져보는 일, 그 마음의 방향이 그대의 다음 생을 결정할 것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을 두 방향으로 해석한다. 하나는 업의 표면이고 다른 하나는 깨달음의 초입이다. 고통을 업으로만 보면 사람은 결국 분노 속을 헤맨다. 그러나 그 고통을 깨달음의 계기로 삼는다면 그 순간 업은 끊어진다. 그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업을 일으킨 자이면서도 동시에 그대에게 수행을 유발한 자일 수도 있다. 그 존재를 원망만 하고 있다면 그대 또한 그 사람과 함께 업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존재를 이해하려는 순간 그대는 이미 업 밖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업을 끊는 자는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새롭게 바라보는 자이다라고 설한다. 떠나간 사람과의 인연은 잘근잘근 부서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인연은 옛 깨달음을 위한 발판이었다. 남겨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다. 그 인연이 남긴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 자리를 둘러싼 마음을 짧게라도 돌아보는 순간 그대는 어느 누구보다 깊은 자비의 길에 들어선다. 떠남과 배신, 상처의 속살에는 고통의 부싯돌이 있지만 그 속에는 동시에 지혜의 불꽃도 숨어 있다.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불꽃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한다. 그대를 떠난 자를 탓하지 말라. 그대의 고통을 지켜보며 회피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 또한 업에 갇혀 있을 뿐이다. 그대는 그 길 밖에 서라.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가라. 그대가 수행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정의 붕괴는 상처로만 머물지 않는다. 그 상처는 선지의 마음을 배우는 문이 되고 삶을 다르게 바라보는 지혜의 통로가 된다. 사람은 고통 속에 살아남는다. 사랑의 상처도 가정의 붕괴도 그 고통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 고통을 관찰할 때 고통은 의심이 아닌 깨달음이 되리라. 버려졌다고 느낀 사람도 버리고 떠난 사람도 그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그 고통은 결국 또 다른 인연을 왜곡시키는 씨앗이 된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을 금받침에 올린 연꽃에 비유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뿌리에는 진흙이 깊이 깔려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연꽃의 지혜라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바른 인연을 만나고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 바탕에는 반드시 자신을 들여다보는 수행이 있어야 한다. 전생에 바람의 업을 남긴 사람은 이번 생에 가정을 버리고 떠난다. 그 사람의 삶은 단절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단절은 업을 끊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 과정을 이해하느냐 받아들이느냐의 차이가 다음 인연의 길을 바꾼다. 부처님은 늘
탐욕을 따르는 자는 결국 탐욕에 흔들린다고 하셨다. 사랑을 쫓아 떠나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믿지만 그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자유가 아닌 두려움과 고통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 그 흔들림은 깨닫지 못하면 다른 인연에서도 반복된다. 그러므로 업을 끊는 첫 번째 길은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그대에게 상처를 남긴 자가 있다면 그 상처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인연이 어떤 흐름을 따라왔는지 가만히 살펴보라. 그리고 나를 향해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버리지 못하는가? 나는 무엇을 붙들어 괴로워하고 있는가? 반야심경은 집착이 고통을 부른다고 가르친다. 모든 것은 공하니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그러나 이 공사상은 삶에서 실천하기 어렵다. 단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감정처럼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수행은 천천히 조용히 시작하는 것이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다 잡고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이 미움도 나의 마음이구나라고 바라보는 것. 그 순간 수행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자바함경의 한 구절은 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악을 악으로 만나면 업은 다시 악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악을 자비로 만나면 업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공고가 아니다. 법의 작용을 끊기 위한 지혜의 길이다. 남겨진 사람의 상처는 시간과 함께 깊어질 수도 녹아들 수도 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사람은 상처를 기억하되 그 상처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야 한다. 그 상처를 관찰하되 그 상처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 장하함경에서는 과거의 매인 자는 과거를 살고 미래를 본 자는 현재를 산다고 일렀다. 고통에 매여 살아간다면 그대는 과거를 재현하는 데 인생을 사용하게 되고,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을 확장시킨다면 그대는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온다. 그 인연은 이번에는 업의 끌림이 아니라 수행의 인연일 수 있다. 그 인연은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이해하고 품는 인연일 것이며, 그 인연 속에서 그대는 진정한 평온과 자비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를 얻는 길은 자신을 버린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지 않다. 그를 이해하려는 시도에 있다. 그 이해는 억지로 강요되는 도덕이 아니라 그 자신 또한 업에 갇혀 있었음을 바라보는 연민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을 버리기 위해서 미움을 바라보라. 업을 끊기 위해서 업을 들여다보라. 그대가 고통을 외면한다면 고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업과 싸우고 있지 않았음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그대는 업과 싸운 것이 아니라 업을 끌어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제야 자비는 한 걸음 더 깊어진다. 자비는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바람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불교는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는 생각을 버리게 한다. 그 생각을 버리는 순간 세상이 비로소 똑같은 눈으로 보이게 된다. 누구도 완전히 깨끗하지 않고 누구도 완전히 악하지 않다는 것. 사람은 모두 업을 가지고 태어난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너 자신에게 돌아가라는 말이다. 누군가가 떠난 인연이라면 그 이유를 찾아 헤매지 말라. 그대에게 돌아오라. 그대의 마음속을 마주하는 순간 그대는 그 인연을 이미 떠나보낸 것이다. 업을 끊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을 되찾은 자이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자이다. 남겨진 사랑의 흔적이 더 이상 상처로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 그대는 다음 인연을 만날 자격을 얻게 된다. 그 인연은 더 이상 업의 연결이 아니라 자유의 연결이리라.